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내 계명을 갖다 지킬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걸 갖다 뭘로 증명하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증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갖다가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갖다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혜사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면 남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기억나게 하실 그런 보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다른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갖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 갖다 살아가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보혜사를 갖다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갖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사역과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25절 26절부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가 지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보혜사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보낼 그 성령께서 이제 너에게 모든 걸 갖다가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이것도 갖다가 또한 생각나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 갖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뭔지를 갖다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가르치시는 일 갖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성령은요.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갖추셨던 그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여금 모든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진실만을 갖다 말씀을 하셔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참된 지식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깊으신 뜻을 갖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과 생각들 갖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들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 사역이라는 큰 일을 갖다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에게요, 이 모든 것 갖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 사역의 일을 갖다가 땅까지 이뤄서 이제 이 일을 갖다가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 믿는 성도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땅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건 뭐냐면 지난날 과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 또한 행하셨던 일들 통해서 배운 것들 갖다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갖다 환영합니다. 이걸 갖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난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 하셨던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당시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갖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봤을 때 제자들 안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지난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 갖다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이야 이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갖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부터 많은 것 갖다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갖다 직접 자기의 귀로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갖다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때로는 어떤 거는 예수님께서 시켜서 순종하면서 배운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걸 갖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잊어버렸던 걸 갖다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갖다 이어받아서 일어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살아계시지 않을 때나,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갖다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갖다 다 기억하지 못해요. 또 내가 읽었던 모든 성경 말씀들을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이렇게 소멸되죠. 저도 나름대로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생각나면 곧바로 하거나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제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갖다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 갖다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와 또한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들, 또 때로는 내가 경건 서적을 읽었던 그 책의 내용들, 때로는 요즘 같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었던 어떤 뭐 말씀이라든지 또 찬양이라든지 때로는 간증, 뭐 이런 것들 갖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보는 성경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관주 성경이라는 책을 봅니다. 똑같은데 이제 옆에 관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련된 구절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간에서 필요하면 그걸 찾아봐서 이렇게 설교를 갖다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관계된 말씀들 갖다가 이제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들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제가 읽었던 말씀, 그것도 제가 읽었던 말씀들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지 않았으면은 그걸 기억나게 하지 못하시죠. 그 제가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서 그 말씀과 관련된 것, 연결된 말씀을 갖다가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갖다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제 의지나 노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시거나 공급함을 갖다 받고 싶다면 우리가 평소에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갖다 마음에 좀 담아둬야 돼요. 또한 평소에 성경 읽을 때도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지 말고 좀 정신에 집중해서 정독을 좀 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큐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을 갖다 필요로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성령님께서 내 상황에 맞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에 관련된 말씀,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에 관련된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 갖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런 은혜를 갖다 경험하고 싶다면 평소에 말씀의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갖다 잘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먼저 나는 설교를 들 때 어떤 마음자세로 듣고 있는가, 또 나는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이걸 갖다 먼저 좀 돌아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설교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남아있는 게 없고, 또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거나 또는 딴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 읽긴 읽었지만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읽었는지 내용이 생각 안 나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내가 삶에 필요한 게 있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것 가운데서 거기에 맞는 거가 끄집어내 가지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좀 더 말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 말씀하신 가운데 그 내 밭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그죠? 근데 길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다고요. 근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자라게 하고 싶어도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뭐 많던 적던 은행에다 저금을 갖다 조금씩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뺏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금을 안 해놓으면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뺏을 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두고 말씀 읽을 때 집중해서 읽고 그러면 내가 잊어버릴 것 같은데도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이용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담아져 있는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마음에 담아뒀던 그런 말씀.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말씀에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위로하셔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내 안에. 나는 설교를 들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갖다 어떻게 읽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치심과 또한 깨닫게 하심과 또한 위로하시는 이런 많은 것들 갖다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27절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갖다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하셨냐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갖다가 이제 보내주시겠다. 내가 가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엔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평안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어떤 뜻으로 뜻을 갖고 있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이 평안이에요. 물론 몇 가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죠. 평화. 그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도 있고, 그죠? 때로는 가정 안에서 가족 식구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어요. 가정에 전쟁이, 집안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도 있죠.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복잡하고 해서 막 마음이 막 전쟁이 벌어져요. 내 마음부터 전쟁터. 그 평안이 없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 갖다 위로하시고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근심이 마음에 한 번 딱 자리하고 나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근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딱 자리하게 되면, 그죠? 이 근심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고 막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또 지나면 또 다시 근심이 와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평안이 쉽게 사라지지 이렇게 평안이 쉽게 이렇게 오질 않아요. 이게. 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접종을 신청할 때 신청하니까는 이렇게 모더나를 백신을 갖다 맞는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화이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뭐 코로나 부작용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뭐 신경 쓰고 염려하는데 바뀌었다 하니까 또 이거에 또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게. 근데 쉽게 막 그게 가라지지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 아니에요. 안 가라앉아 자꾸 막 염려되고 신경 써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좀 마음에 근심을 가지는 걸 갖다 원하지 않으셔요. 평안할 갖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 부분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평안으로 그 근심을 두려움을 갖다 이기라고 하십니까? 27절 다시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평안을 갖다가 너에게 남겨놓고 간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겨놓고 간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갈릴리 바다를 갔다가 배를 타고 건너시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돌풍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자고 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같게 깨우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평안함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겠다. 지금 이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신 예수님의 평안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은 아니라라는 거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안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27절 다시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하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남겨놓고 하시는 평안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도 평안 나름이라는 겁니다. 평안도 평안의 종류가 있고 평안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을 종류를 본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 평안하냐?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마음에 편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 딱 터지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이고 막 그래요. 또 우리가 몸이 아픈 데가 없으면 건강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꾸 몸이 여기저기 막 아픈 데가 생기면 막 근심 걱정이 생겨요. 혹시 이거 큰 병 아닌가? 어? 때로는 약을 먹고 병원 가도 낫지 않고 막 그러면 더 막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때로는 뭐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평안함은 세상에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경제적인 것 또는 육체적인 건강 등에서 이렇게 얻는 이런 평안함은 그죠?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는데 생기기도 하고 이런 평안이에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냐면 평안이 막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는 거 있죠.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막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냐? 예수님 남겨놓고 하신 평안은 어떠냐?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남겨놓고 하시는 평안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런 것들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남겨놓고 하시는 평안하면요 이런 문제가 있던 어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남겨놓고 하시는 평안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남겨놓고 하시는 평안은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라라는 겁니다. 한 예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긴 일들에 대해서 빼앗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7절 말씀 갖다가 현대인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예수님의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갖다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다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죠? 믿음으로 마음의 근심을 갖다 이기라고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남겨놓고 하신 평안함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다고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에는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요, 저마다의 근심 걱정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오늘 우리들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 예수님 남겨놓고 하신 그 평안함을 믿음으로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갖다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평안을 얻거나 평안을 갖다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사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나? 하나님 믿고 있나?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평안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갖다가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신 평안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는 평안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평안을 갖다 남겨놓고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안함을 갖다가 정말로 믿고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평안도 어떤 어려움들도 근심 걱정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 예수님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갖다 보내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께 남겨놓고 하신 그런 평안함을 갖다 믿음으로 얻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평안을 갖다 남겨놓고 할 때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간다라는 말을 갖다가 오늘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 보면요. 내가 가리니, 그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소리를 갖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갖다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갖다 영접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갖다 원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가서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갖다 예비해 놓고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갖다 하셨을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다시 갔다 올게. 그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그죠? 제자들처럼 막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갖다 남겨놓고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편찮은 이런 것만 생각하셨을까요? 28절 말씀 갖다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했을 때 너희들 기뻐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잘 됐네.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동안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좋아하기를 갖다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말을 갖다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기분을 하셨을까? 이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얼굴 표정 보고, 왜 얼굴이 어둡지? 때로는 목소리 톤 듣고, 무슨 걱정 있나? 무슨 염려가 있나?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세밀하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목소리 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갖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 생각.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걸 위해서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랑이 뭔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이 편하게 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셔도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갖다가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일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밖에.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진실로 사랑하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갖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그냥 내 기분과 내 마음만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내가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 했던 일이 뭐가 있는가? 반대로 내가 예수님 갖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는 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겠구나. 그래서 안 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갖다 우리는 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걸 원하는구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려고 하고요, 또.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떤 거 하는 걸 갖다 좋아하지 않아요. 안 했으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갖다가 받지 않게 달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요 그 힘들고 또한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갖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 갖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부모들 일반적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위한 거라면 그죠? 부끄러움, 창피함 신경도 안 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가? 아니면 일을 가려서 하고 있지 않은가? 쉬운 일, 편한 일은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꾸 다음으로 미루거나 또는 피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했더라면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생각도 좀 헤아렸을 것이다. 너희가 날 사랑했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 뭘 기대하는지, 어떤 반응과 어떤 응답을 하기를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지 너희가 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종종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말씀 갖다 좀 묵상하면서 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헤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런 여러 말씀들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도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를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또 예수님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갖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제자들이 이걸 갖다 믿어야만 큰일,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갖다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 갖다가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들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이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강해지고 돈독해지도록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까지 이르러 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갖다 두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그 집을 갖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걸 갖다 믿게 되어지면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변해요. 이걸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는요, 그죠?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 이걸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 믿도록 하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이걸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거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죠? 남은 거는 다시 오시는 거,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 그대로 된 걸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도 믿으라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도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늘 준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30절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다 왔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0절 계속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임금이 누굴 말하냐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이 그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생각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이 가룟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 팔 생각을 갖다 이제 실행에 옮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소에는요, 이 가룟유다는 없어요, 지금. 근데 이 가룟유다가 곧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세상 임금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이제 곧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냐? 30절을 계속 보면은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세 번역은요.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지만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임금 사단이 예수님 갖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갖다가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말을 갖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쟤는 나를 못 이겨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힘과 권력을 갖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 알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쟤는 날 못 이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임금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보다 더 크셔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향한 세상 임금을 향해서 쟤는 나 못 이겨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다 마무리하시면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갖다 알길 갖다 바라심을 갖다 이야기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갖다가 알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부분을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한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한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지, 예수님이 하나님 갖다 얼마나 철저하게 사랑한지
알길 갖다 바라실까요? 바로 제자들이겠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갖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갖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이걸 갖다가 그죠?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순종하신지 이걸 갖다가 보고 알길 갖다 바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갖다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요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시죠. 우리 제자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눈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셔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베드로 아니 제자들 모두 다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자신보다 하나님 우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행동이 어디까지 갔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 갖다가 알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봐요. 나는 예수님 갖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갖다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알길 바란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랑, 응?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나는 뭐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왜 예수님을 갖다 철저하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뭔지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정말 철저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때로는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둘째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걸 갖다 알길 바라신다고 하셔요. 이 부분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마지막 하나까지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6절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사셨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셔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길 원하는 걸 갖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갖다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갖다 입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가 마지막에 가서 막판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죠. 그렇죠? 제가 2배비 마치고 잠깐 내려가서 쉬는 동안에 어떻게 인터넷을 봤어요. 어느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신의 친형이 신장을 갖다 기증하기로 했대요. 약속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장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기증 받아야 되는 그날인데 이 형이 안 왔답니다. 안 왔대. 실컷 자 기증해 주겠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 느꼈는데 막상 기증하기로 한 그날 병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누나로부터 기증받았는데 그 형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더라. 와야 되는 거잖아. 정말 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쭉 순종하는 마지막 그 한마디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영생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한마디까지도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하셔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걸 갖다 알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이걸 갖다 알길 바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런 삶을 갖다 살길 갖다 바라시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갖다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평안을 갖다가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갖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갖다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보다도 영원 구원을 위한 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배하러 하나님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 우리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마지막 그 한마디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 모든 것 생각하면서 정말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복잡하고 때로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런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평안함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